자, 네, 오늘 2장 교회가 세상을 보다인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이죠. 가우디움 앳 스페스. 요 기쁨과 희망이라는 사목헌장을 우리가 앞서 다뤘던 세 가지 패러다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장이 되겠는데,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바로 교회와 세상,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법이 그 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전에는 이원론적이고 방어적이고 좀 고전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현대 사회와 대화하려고 하는 교회의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입장을 이 문헌이, 사목헌장 문헌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목헌장은 여러분들 사목신학에서 다 배우셨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다 배우셨을 텐데 까먹으신 건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좋겠고, 저희의 이 목적은 이 사목훈장도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예로 가는 길 자체도 아닌 바로 시노달리타스죠. 시노달리타스가 오늘날 어떻게 대두됐는지를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건데요. 특히 2장에서는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를 오늘 또 생각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2장은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거리,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 읽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한 목적과 관심사가 있다. 거기에 비추어서 읽는다는 거죠. 예. 이 문헌을 이제 다루면서 이 저자가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그런 관계가 화해로 변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가 변화했음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르치고 교정하고 어떨 때는 단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마치 교회가 세상 밖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극복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인식이 변화가 어쩔 수 없이 뭐 교회가 이 시대와 적응하기 위해서 어, 가야만 했던 그런 길로 인식될 수 있는데, 또 이 책도 그런 부분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요, 사실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에 있다. 여기서도 뭐 언급은 하지만 뭐냐면 복음 자체가 자비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비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상처 입은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를 이 자비의 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그런 변화라기보다도 복음의 핵심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게 된 변화다. 이건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강조를 해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가족 전체, 또 이 전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준다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 복음, 뭐 여기가 아니라 먼저 현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그 현실,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 것이, 세상을 어떤 불신하고 단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하느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은 선하고 좋게 창조된 것이다.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다. 그런 인식이, 이것도 사실은 신앙의 기본적인 인식인 것이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은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피조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이해해 왔다. 그 안에서 신학자들은 바로 가톨릭 신앙과 사상이 신뢰될 만한 것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옛날에 불신, 경멸, 단죄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화해하는 그런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면에서는 공의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그 공의회 준비 과정에서 갖게 된 어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 세상 안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식을 우리 것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준비했던 그 과정이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전에 지금 한국 사회, 이거 지금 여기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 교회가 처한 지금 현실, 이걸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문화의 흐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와 어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또 그런 흐름,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또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가 공의회를 준비한 그 과정에 합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노드적인 교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때 당시 했던 이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사실은 우리들의 고민인 것이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물론 이 장에서 요 차례대로 이렇게 소제목이 붙은 건 아니지만 요 소제목대로 사실은 이야기가 진행돼 나가죠.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사목권장을 읽는데, 먼저 그 세 가지를 읽기 전에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화해 모드로 바뀌었는지를 먼저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헌에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세 가지 방법론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헌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사목헌장의 출발점, 가우디움 에스페스라는 이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이죠. 사목헌장의 출발점은 사실은 신앙 진리가 아니라 인간, 모든 면에서 고려된 인간, 정신, 영혼, 육체, 뭐 활동,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 인간이 바로 이 문헌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공통된 체험을 함께 검토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이 사람들의 체험에 어떤 보편적으로 그리고 믿을 만한 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것의 영감은 바로 이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로마노 과르디니, 이브 콩가르, 마리 도미닉 슈니, 이분들의 신학 사상이 바로 이 균합적인 인간에서 출발하는, 역사에서 출발하는 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건 어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죠. 뭐냐, 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고민, 안고 있는 어려움,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콩가루도 얘기했죠. 신학이 실제 세상과 거리가 먼 지적 활동의 차원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죽은 신학이다. 아, 이거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상신학원에서 들은 강의를 뭐 이 말로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과연 각 신학 과목 안에서 실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반영되고 있었는지, 또 그 실제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각 신학 과목에서 이야기되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보충해야 되는 것이죠. 교수님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문제들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대.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앙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이, 그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이 제기하고 있는 실존적인 근본적인 물음에 답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확신의 근거에서 현 시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용기를 갖고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갖는 기본 관심사와 문제,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려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교회. 그럴 수 있을 때 세상 안에 육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개토 집단으로 떨어져 있는, 섬에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닌 세상 안에 현존하는 사람들이 교회, 우리 안에 이웃인 교회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의 것을 자신의 관심사로 삼는 교회. 교회가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자신의 관심사처럼 함께 고민하는 교회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다. 그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신뢰를 받았던 이유는 그 민주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애타게 갈망하던 것들을 교회가 같이 갈망하고 같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 어떤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이 근거로 이 사모권장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신학적인 인간학인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 이해한 인간인 거죠. 신앙이 이해한 인간. 그리고 사모권장이 제시한 것은 바로 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왜? 하느님과 친교를, 대화하고 일치를 나아가서 하느님처럼 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내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 우리 신앙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한 소명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그런 소명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여러 문제와 실존적인 어려움들,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간학이 여기에서 개진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 세상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 시대 사람들이 던지는 물음과 어려움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실존, 활동, 그분의 운명,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현 시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 특히 여기 나오는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죠.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의 면모를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때 우리는 현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학의 주어진 과제다. 여기 또 토착화의 어떤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냐면 인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인 거죠.
과거에는 인간 문화가 죽음의 문화, 교회에 반하는 문화, 교회에 반대하고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이탈시키는 문화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육화하신 것처럼 교회도 특정 장소, 특정 시대 사람들 안에 육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문화를 잘 볼 때 그 문화가 바로 인간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각 개별 문화에서 잘 드러내준다. 물론 개별 문화 안에는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죽음의 문화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신성한 문화도 있다. 이걸 찾고 자꾸 교회가 이런 문화와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사목헌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입장,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한 입장, 또 문화에 대한 입장을 사목헌장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런 것은 바로 귀납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전환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인간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어떤 인간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목헌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토대적인 가르침이다. 그냥 교회 가르침을 나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의미 있게 답하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삶의 의미와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과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고민만 같이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민에 대해서 어, 해결책을, 삶의 의미와 근거를,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새로운 과제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과제를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노달리타스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은 공의회를 준비한 교회의 어떤 그런 입장과 비슷한데, 세상을 달리 봤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고민을 자신의 것으로 했다는 것은 이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현실에 우리가 삶의 의미와 희망의 근거를 이 시대의 언어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일례로 뭐 현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다양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을 때 교회의 입장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교회 입장만 얘기해서 마치 에, 교회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개토 집단 위에서 권위주의적으로 단죄하는 듯한 중세 시대의 교회 모습을 사실은 교회가 오늘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화하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나 낙태를 옹호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 안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꿰뚫어보고 그 사람들의 정말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향한 희망의 길을 교회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진리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진리의 이해, 신앙의 이해, 그것에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왜 믿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이다.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도 교회가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신학의 방법만이 아니라 신학의 과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제 있다는 것인데, 옛날에 신학의 역할은 교도권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가 됐는데, 덴징거가 사실은 한국에서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지만요, 덴징거 신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조의 그런 어떤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마치 덴징거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처럼. 아닌 것이죠. 그 시대의 어떤 문제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천편일률적인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도권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이 신학의 과제 역할이 아니라, 가르침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덴친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한 것이지, 지금 오늘날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덴친거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이런 식으로 재해석되고 새롭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신앙과 삶에 봉사하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다. 이거 신학자들, 뭐 거창한 신학자들이 아니라 일례로 교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사람들의 갈망과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학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사실 교회 교도권의 문헌들에는요, 이런 답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답은 현실의 사람들이 던지는 실존적인 물음과 상관하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캐치해야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걸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요번에 문헌이 나왔는데 이건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헌을 읽을 때, 아니면 한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이 갖고 있는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문헌이 처한 배경, 맥락이 무엇인지, 거기서 던져지는 질문은, 물음은 어떤 것인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해결책에 대한 논거, 근거는 무엇인지, 그 근거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이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문헌을 재해석해서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저의 주장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이죠. 이제 역사 의식으로의 전환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첫 번째 지난 시간이죠, 강조했던 이 진리,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를 오늘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인식 이전에 진리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신앙 진리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명제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덴징거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라고 본 이 과거의 어떤 입장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 덴징거의 이 표현들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와닿지가 않고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덴징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고전주의적인 전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진리는 불변하지만 진리는 시대의 언어, 시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구체적인 시점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산물의 어떤 표현의 방식으로 진리를 표현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진리고 고정불변하는 진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진리라면, 우리들에게 표현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는 표현들로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예,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될 수 있다. 계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특정한 시기를 반영하기에 우리는 심지어는 계시 진리들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진리 자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에,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역사라는 것이 이제 근대 시대 어떤 사람들의 고유한 중요한 인식이었는데 교회 역시도 이러한 역사 의식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역사란 구원 계획이 성장하고 드러나는 무대라고 역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뉴먼이라는 분도 이 신앙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새로운 방식으로 명료화해야 한다고. 이게 하나 역사 의식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역사의 영향을 받고 받는 살아있고 발전하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교회도 역사 안에서 발전한다. 신앙도 역사 안에서 발전한다. 교리도 신학의 진리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한 23세 교황님도 신앙의 유산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신앙의 유산은 우리가 잘 간직하고 전수해야 되지만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전수하는 방식은 옛날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에 맞는 표현과 사고방식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 표현과 사고방식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 것이어야 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를 포함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고 희망을 주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을 때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는 그 뭐냐면 바로 이것은 교회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말이 최종적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발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대도 변화할 것이고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할 것이고 거기에 또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의 이 가르침은 잠정적일 뿐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가르침들이 새롭게 제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정한 개혁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죠. 개혁해 왔죠. 물론 그 개혁의 정도가 높고 낮고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적응하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노달리타스를 얘기하는 것도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노력이다. 새로운 관심사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코린토 교회, 에페소 교회, 뭐 테살로니가 여러 다양한 교회들의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을 했던 것이죠. 그 교회들이 자율성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저의 주장은 어, 이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목헌장에 반영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진실한 대화 상대로 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목권장이 제시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 변화다. 이런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세상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목권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가꾸는, 봉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그래서 이 사목권장인데, 이 사목은 바로 현대인들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사목이라고 얘기할 때 사목은 본당 운영이 아닌 거예요. 사목은 이 시대 사람들의 요청에, 부름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 사목이다. 답하는 것이 사목이다. 교회가 사목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즉위 이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고,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또 과제인 것이죠. 평가를 하자면 비판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새 패러다임의 전환이 사목헌장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제 이것이죠. 저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오해할 여지가 있다. 마치 새로운 세속의 방법론, 어떻게 보면 다 세속적인 방법론이잖아요. 귀납법, 역사적인 또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 토대적인 방법론, 다 세속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이 세속의 방법론을 채택하면서 현대 사회에 적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새 패러다임의 전환의 출발점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뭐 신학자들은 평신도들도 포함됩니다. 신학자들의 영적이고 지적인 양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래선 안 되는구나. 교회가 더 현 시대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하기 위해서 더 신앙을 진리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었고 평신도들이었고요. 바로 그 연구가 이 세 가지 형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드러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출발점에는 사실은 자비의 복음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고.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자비를 공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자비의 복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었고, 교회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비는 세상 위가 아닌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운명을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자비에 대한 신앙 내용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고 세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살려서 시노달리타스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시노달리타스가 뭔지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가능케 했던 자비의 복음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인 것이죠. 그게 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계속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다. 자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고 시노달리타스는 그 사명 수행의 방식일 뿐이다. 시노달리타스가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비의 복음을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교회가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안에 살고 있고 매 역사의 순간마다 육화한다는 통찰, 이게 공동합의성에 대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교황청 신학위원회 문헌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학자들만이 아닌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 현 시대 문제를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 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 선교 복음 선포가 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중요한 것은 대화와 경청이 선교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느님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백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의정부 교구는 그래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 선포를 어,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서 이 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대화와 경청에서 출발하라. 거기서 출발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고민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를 우리 안에서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전할 방법을 찾아라. 이것이 이 장의 교훈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네,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